본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가까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도 시간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깊이 이야기를 하는, 이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조금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여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 교회의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5절부터 23절까지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14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을 설명한 후에 한 기도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한 후에 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중간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취하는 그 자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짐을 져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지요. 그랬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령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탄탄한 기초가 있었지요. 근데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이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3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후에 지금 14절부터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그 속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희나라고 하는 것이 세 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나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중요한 기도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겉사람은 육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겉사람, 눈에 보이는 육체는 점점점 낡아집니다. 늙어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새로워가고 그리고 점점점 강건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사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하셨던 그 새로운 본성,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런 것들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고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지식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지만 실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이렇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점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점 강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 힘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행위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서 강건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16절에 보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은 성령으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F.F. 브루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성도들이 내적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과 본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동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가 1장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오르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이게 떨어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내적인 강건함과 용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원리적인 것으로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그 예수님의 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용기와 소망과 희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용기와 희망과 소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후반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굵어져서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뿌리가 굳건해지고 그리고 깊게 박힌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뿌리가 뽑히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믿음이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면요, 18절과 19절 상반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그리고 굳게 서는 것은 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자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폭을 이해의 폭을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9절 말씀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은요, 그 사람이 그 글에 표현된 그 표현이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참 글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큰 사랑을 만약에 우리가 연극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정말로 큰 사랑, 표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냥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그 정도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람이 목회자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람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죠? 지금 이 큰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에 대해서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경험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더 받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의 큰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경험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지혜를 넘어서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긴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받은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점점점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기간이 짧다면 그 짧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고 또 좀 더 그 연수가 길어진다면
그 길어진 연수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 경험하게 되고, 더 길어지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자꾸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낙심이 되고 자꾸 실망감이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강건해진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제목을 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강건한 속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예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풍성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